사전적으로 유언은 사람이 죽을 때 인생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죽기 전에 굉장히 길게 장렬히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는요, 굉장히 당황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여서 어떤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의미 있는 유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남겨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유언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 미리 작성한 유언에는요, 자녀들이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 이후에 또 자신의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작성을 해 놓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갈 자녀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들을 거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럼 이런 유언은요, 법적인 효력도 있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유지를 어떻게 받들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이 말씀이 그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생활의 말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민족들의 병거와 수레와 또 이 사람들의 수적인 것이요, 이미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수적인 열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가나안 민족들을 먼저 무찔러서 그들의 수와 또 병거의 수를 좀 줄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수적 우세는 그냥 두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 4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직접 너희와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백성들이 준비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나가시는데 대신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또 기도하는 중에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은 그 말씀 자체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단지 내 고난의 상황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겪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고통과 문제의 자리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그 표본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위로라는 것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안쓰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 받아들인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이 직접 내 문제에 개입해 주거나 나와 함께 싸워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로 나를 격려해 준다는 것을 알아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삶에 직접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서로 알죠. 우리가 이런 생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이해해 버리는 거죠. 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해조차도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상적인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복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전쟁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요, 단지 어떤 피상적인 말로 하는 위로로 받아들이고 끝내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때때로 말씀이 내 삶에서 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영적인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크리스천인 한 배우가요,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집을 좀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와서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을 빨리 팔아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정말 이렇게 뜨거웠을 때가 없대요. 집을 팔기 위해서 매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집을 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딱 떠올렸대요.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함락되기를 바라면서요, 성주의를 7일 동안 돌았던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집을 이렇게 돌았대요. 7일 동안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나팔을 불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혼자 막 춤추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주 뒤에 정말로 그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것은요, 집을 팔려면 일주일 동안 집을 돌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이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속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다라면요, 이 배우가 자신의 집을 도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이 문제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한순간 감동과 위로를 주는 명언이 아닙니다. 그런 격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실제이며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하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을까요? 왜 내 삶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경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을요,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로 믿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분인 거예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치르고자 하면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왜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만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두려움은요, 걱정과 의심에서 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수가 더 많은데 괜찮을까? 우리보다 병거가 더 많은데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결국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실 때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지금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 3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의 기적, 그것들을 실제 경험한 세대들은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곧 현재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실존을 본 적 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세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들어서 아는 세대예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을 귀로 듣고 아는 세대입니다. 그 귀로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전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중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없습니다.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읽기만 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가 믿어서 직접 경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요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요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힘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 밖으로 나와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나에게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효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임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실제하며 살아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희박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현실과 이성이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이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실과 이성이라는 벽을 넘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놓아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을 꺼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밖으로 나와서 내 인생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성경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정말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